우리 인생의 주변에는요, 반드시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빨리 느끼느냐, 좀 늦게 느끼느냐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도받지 못하고 아직 주님 품으로 오지 못한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가 반드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이네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중반부도 아니고 후반부도 아니고 이제 막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이제 막 예수님께 전도받아가지고 새신자가 된 거예요. 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너 나를 따를래? 그러니까 빌립이 아멘 하고 따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명부의 인기도 안 마른 새신자 빌립. 그 빌립이 새신자가 되어지고 동시에 또 안드레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고향이 같았다. 베세다 들녘의 그 시골 마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도 없고 예수님의 팀도 없고 아무도 걸은 적이 없는 세길을 걷겠노라고 예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등장을 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도 아닐 뿐더러 아직 예수님은 예수님의 운동의 기운과 운동의 열매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깊은 침묵과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맨 앞은 마태복음이잖아요. 성경을 넘기시다 보면 말라기의 맨 마지막 장과 마태복음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딱 넘기면 구약이 끝나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과 신약 성경의 첫 장 사이의 시간의 단차가 무려 400년의 시간 단차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헬라 제국이 또 끝나고 로마 제국이 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의 단차가 있죠. 그 기간에 유의미한 선지자의 활동과 그 기간에 경전으로 남겨야 될 유의미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한 장 차이밖에 안 되지만 시간차는 약 400년이 되는 참으로 깊은 침묵과 어둠의 시절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역사의 복판 속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등장된 사람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그냥 범인 중에 범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은 감옥에 있는 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힘도 없고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고 침묵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 시대는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아마도 침묵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은 당신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흔히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를 가니까 선배님,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 정체성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람이 누군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말해서 임금님, 부모님, 선생님 동급이요, 그래갖고 선생님 존경했고, 부모님 절대로 누워 계시면 부모님 배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아들들은 묻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삶의 가치관과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 5천 간다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비싼 차를 끌고 다닙니다. 집 한 채가 막 길에서 돌아다니고 옷도 예뻐졌고 머리도 세련돼졌고 정말로 풍성한 물질의 문명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은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아이러니한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좋은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빛깔을 잃어버리고 분쟁 중에 있고 점점 교회는 안 좋고 속상한 얘기가 많아지는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많은 정보 속에서는 정말로 또 다른 정보의 스트레스, 쓰레기 더미에 눌려서 우리가 뭔가 공해를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고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들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청계산 있잖아요. 저 남쪽에 그 청계산을 올라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고어텍스 모자를 씌우고 고어텍스 티를 입히고 고어텍스 잠바를 입히고 고어텍스 벨트를 채우고 고어텍스 바지를 입히고 고어텍스 신발을 신겼어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왜? 올라갈 마음이 1도 없어. 그런데 반바지에다가 쓰리바를 끌고 지금 갔걸랑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나는 죽어도 청계산을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쓰리바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왜요? 나는 기필코 올라갈 거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도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저도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목적지까지 갑니다. 왜요? 내 마음에 뜻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선물 받으시고 그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단과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전도는 관계를 통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이 됩니다.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장 참 재밌어요.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빌립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새신자. 자, 빌립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근데 빌립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네, 새신자. 쥐도 얼마 안 됐어. 쥐도 구약의 예언 시스템, 성취 인용구, 선지자들의 역사, 1대1 제자도, 전교연수는 이게 안 해봤어, 아직. 자기도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런데 빌립이 충격을 받고 빌립의 마음에 막 울렁거리는 감동을 딱 받고 나니까 빌립은요 딱 한 사람 생각했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일 수는 있지만 새가족인 나는 자신이 없어요. 새신자는 나는 낯설게 나도 정확하게 깊이 신학적인 담론 시스템 제자도 다 안 해봤거든요. 그래갖고 그들 찾아갖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빌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당장에 한 사람 만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해요. 이 사람한테 내가 가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빌립은요 자기가 새가족 새신자인 신분을 뚫고 당장에 그러니까
빌립이 만날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섯 사람? 빌립이 만날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찾아간 거예요. 이거 왜 찾아가냐? 무화과나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가서 4장 4절인데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다 라는 보문이 나와요. 미가서 4장 4절에. 스가랴 3장 10절도 같은 취지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구약 성경의 흐름의 전통을 보면 무화과나무는 그냥 해를 피하는 단순한 그늘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늘에서 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를 온전히 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는 유의미한 땅이 어디냐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이에요. 한편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라, 오랄 토라라고 말하면 구전 토라인데, 원형적 토라는 말로 이제 전해주는 토라죠. 말하고 듣고 이러는 건데, 이 구전 토라를 성문화시킨 바벨로니아 탈무드라고 하는 성문화된 탈무드가 있어요. 이 탈무드에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토라가 무화과나무에 비유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고, 이 의문을 풀어주면서 토라가 마치 무화과나무와 같이 읽혀지고 동행해야 된다라는 유의미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왜 토라가 무화과나무에 비유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 책에. 진지한 표정이죠,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건 아니고 진지한 표정으로 할게요. 숨도 안 쉬셔가지고. 자, 봐요. 왜 토라가 무화과나무에 비유되는가? 설명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과실수는요, 추수철이 되면 추수 때까지 쭉 과일이 익어가지고 그때 다 땁니다. 사과도 그때 따고 포도도 그때 따고 올리브나무도 그렇게 따고 추수 때 다 따요. 그런데 이종호 장로님 무화과나무 길르시나 모르겠는데, 무화과는요 추수철날 일제히 다 익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요, 어쩔 수 없이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가냐면 날마다 가야 돼요. 날마다 가서 항상 무화과와 함께 있고, 오늘 2개 따고 내일 3개 따고 계속 무화과나무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토라가 무화과나무에 비유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깨달아가고 조금씩 거두고 조금씩 순종하면서 무화과나무에 진득하게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무화과나무 밑에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화과나무 아래서라는 설교 제목인데, 우리 목사님은 많고 많은 나무 중에 꼭 무화과나무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다른 나무 좋아해요.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나무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단순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물이 제일 시원해요, 이 말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맨날 공놀이나 하고 고무줄놀이나 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추론은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빌립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지기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40년지기 50년지기 친구로 지내면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진득하고 믿을만하고 제일 사랑하는 친구로 살아온 내 친구 나다나엘. 그 친구가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안 오요. 안 옵니다. 단풍놀이 가자고도 안 옵니다. 그리고 맨날 무화과나무 아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그걸 알아요. 내 친구가 어디가 있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한국교회가 참 폭발적 성장을 하고 지금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 존속을 유지하지 못해서 두 교회가 합병을 하고 나니까 건물을 가졌던 교회하고 물질하고 인원을 가진 교회들이 합쳐져 가고 또 서로 싸워요. 건물을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돈 들고 오지 않았으면 너들은 진즉에 사라졌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요. 목회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 바람에 멀쩡한 신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30년, 40년 신앙을 그냥 엎어버리고 집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대요. 이른바 가나안 신자, 거꾸로 뒤집으면 안나가 신자. 자기는 권사래요. 자기는 안수집사래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벗들이 지금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무 서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아냐면, 누구만 압니까? 그를 잘 알고 그와 직접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나 알고는 모르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 친구를 살리고 내 친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세가족 신보를 뚫고 빌립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나다나엘이 아멘 주여 드디어 구세주로 오시나니까 할렐루야 친구야 그런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 하냐면 어이 친구 밥 잘 먹고 그게 뭔 소리야. 가서 잠이나 자. 오버하지 말어. 성경을 안다면 너보단 내가 더 잘 알아. 구약 성경? 나 이미 다 꿰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오냐? 뭔 소리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기뻐합니까? 절망합니까? 또다시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있었걸랑요. 절망해서 아팠고요. 절망해서 슬펐고요. 절망해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가 쫓아와서 그 눈물 닦아주려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고 신나서 달려와서 얘기했거든요. 친구 그만 울어. 희망을 갖자라고 말했더니 이 믿음의 사람은요 더 절망해요. 여러분에게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해드려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절망은요 믿음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절망합니다.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절망한다. 나는 더 절망한다. 나는 여전히 절망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왜요? 내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느라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원과 소망의 날을 위해 애쓰고 했던 그 모든 논리, 합리성, 신학적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 의식의 범주 안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는 법은 없다. 난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깡식으로 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의식의 범주 안에서는 이 낭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해요? 절망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절망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고개를 드시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살아오는 삶의 자리,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절망하시나요? 절망 안 하시나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쁘게 말을 바꿔볼게요. 때로 절망할 날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다는 분 크게 나왔는데 부럽네요. 절망할 때가 왜 없어요? 제가 아내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떨 때는 너무 고맙고 어떨 때는 섭섭해요.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물어봐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목사님이 어떨 때는 섭섭하다는데 사모님은 목사님 어때요? 말하면 뭐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그 직장과 그 사업장을 다니는데 어떨 때는 출근한 곳이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어떨 때는 지긋지긋해가지고 막 가기가 싫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사실은 절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요, 믿음이 없을 때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때도 절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가 어디서 뭘 보고 무슨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황급하게 달려와서 나한테 어디를 가자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말을 듣고 여전히 더 절망한다. 기대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의 범주와 논리와 판단과 합리성보다 더 큰 곳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그 하나님께서 내 의식의 범주와 내 세상적 판단과 내 논리체계 바깥에서 일하실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꿈꿀 수 있고,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울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완벽한 분이시기에 내 판단과 내 마음의 범주 바깥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절망이 혹 우리의 절망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애타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결같이 한빛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절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처럼 말이죠. 나다나엘에게 낭보가 도착했습니다. 친구, 울지 마. 힘내. 근데 그는 기뻐하지 않아요. 여전히 절망해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불신과 여러분의 절망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증명이 아니라 초청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신학적 지식, 신앙의 경륜, 어떻게 보면 영성 활동의 무게감으로 보면 빌립은 나다나엘이랑 견줄 수 있다 없다. 빌립은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나다나엘이 속으로 그래도 자네보단 내가 낫지, 자네보단 내가 성경을 더 잘 알지, 자네보단 내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선배지, 아마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흐름을 보면. 그러면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나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한테 역설적으로 내가 전도하려면 여러분 전도하시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세. 그러면 신나게 하시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오늘 설교 어렵네. 내가 그를 사랑해요. 그가 예수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경을 잘 알아요. 나보다 더 경건해요.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시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이 상황으로 보면 부담스럽죠. 어렵죠. 그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근데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쳐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친구를 앉혀놓고 1:2 제자도를 하고 사형리를 얘기하고 통성경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건 얘가 더 잘해. 그래서 가서 드립다 한마디 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너무 쉬워서 써놨어요. Come and see. 와서 봐! 얘기한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한테 신학적인 얘기, 모세오경, 구약의 스토리, 선지자 얘기, 내가 뭐라고 너한테 그런 얘기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겠냐. 나는 너를 논리로 못 이겨. 난 너한테 막 신학적인 검증을 하고 논쟁하고 그럴 자신이 없어. 근데 그것만은 분명해. 내가 너 사랑하잖아. 우리 40년 지기잖아. 내가 너 실망시킨 적 없잖아. 내가 너를 홀대한 적이 없잖아.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 적 없잖아.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대했잖아. 내가 그 친구야. 내가 그 친구야. 그러니 내 말 좀 들어줘. 장황한 말로 말할 수 없고 신학적 논쟁으로 너를 감동시킬 수는 없지만 네 친구, 40년짜리 친구, 평생 동안 너만 믿고 평생 동안 너랑 나랑 서로 말하면 어쨌든 말을 들어주는 네 친구가 말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와서 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박이죠. 이 와서 보라, 헬라 말로 에르쿠 카이 데이라고 읽는데요. 에르쿠 카이 데이. 에르쿠, 오다라는 말이에요. 에르쿠, 카이는 접속사예요. 오다, 그리고 이 대, 보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문법에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이 문법 체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말은 영어로 see인데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봤다. 봐가지고 돋보기를 끼고 글자를 읽고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중국말인지 헤아리고 색깔이 똥색인지 초록색인지 분석하고 이런 유의 객관적이고 사실 체계를 나열하는 형태의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보다란 말은 상, 의미, 목적을 가진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속 째려보고 분석해가지고 뭘 깨달으는 게 아니라 와서 확신을 가지고 한 번만 보라는 거예요. 에르쿠 카이 데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빌립은요, 가장 강력하고 확신이 담긴 말로 친구를 청합니다. 일단 네가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으면 반드시 너도 그분이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말로 설득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논리로 이끌어올 수는 없지만 에르쿠 카이 데이, 한 번만 와서 봐.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 지금 초신자인데 초신자인 내 가슴에 불을 던져 주었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그렇게 만났으니 너도 에르쿠 카이 데이, 한 번만 와서 그분을 보면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그분이 구세주 예수이라는 사실을. 빌립이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전도만 할라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그 돌아설 때 그 표정을 보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제 내면 안에 이 MBTI I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낯설게 대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은 고구마 전도 기억나시죠? 젓가락을 하나 들고 다닌대요.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찔러. 근데 와라라라 막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우리는 막 상처받고 내가 오늘 미쳤구나 이러는데 그 전도 잘하는 사람은 와라 소리 나면 그런데요. 돌아서면서 쌩고구만 해? 이런다는 거예요. 이 안 들어가고 막 와라 이러면 상처 안 받고 돌아서면서 쌩고구만 해? 그런다는 거예요. 또 만나면 또 찔러. 그런데 반쯤 들어가. 어떻게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돌아서면 그런다는 거예요. 반쯤 익었네? 다음 주에 또 와야 이런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쑥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고 다 익었네. 하나님이 날 보내셨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와라라 소리 나는데 아이고 생고구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죠. 속상하죠.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나 싶죠.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성적이라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지만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 줄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하면요 내가 안 보이는 문간 뒤에서 전도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나 진짜 해본 사람만 아는데. 어떤 분은 제가 전도했더니 목사님 저에 대해서 뭐 듣고 오셨네. 듣긴 뭘 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한테 꼭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순종한 것뿐이지. 근데 그분은 제가 뭘 듣고 와가지고 뭐 얘기를 꺼낸 줄 알더라고요. 신기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빌립은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신학 공부는 네가 더 했지. 영성도 네가 더 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도 나보다는 네가 더 큰 것 같아. 근데 어쩌냐? 너보다는 내가 먼저 만났고,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이 내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한테 그 얘기를 안 하냐? 근데 나 말로는 너를 못 이기겠다. 논리로는 설득을 못 하겠다. 그런데 나 너 사랑해서 왔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품고 내가 너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와서 봐. 나는 어떻게 못 하겠어. 나는 감당을 못 하겠어. 하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나를 깨워주셨기에 나도 너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니 와서 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눈물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더 큰 일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성도님,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눈물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더 큰 일을 보십시다. 시작.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알았어.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봤다는 걸로 놀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읽었어요? 50절까지. 자, 47절에서 50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문장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방금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안 빼고. 이 문장이 이해가 알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선문서답 하듯이 동문서답 서로 막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다나엘이 쭈뼛쭈뼛거리면 와요. 올 마음이 없었어요. 왜? 나사렛은 선한 게 나올 일이 없거든. 근데 친구가 하도 우기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봐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진심이었던 친구, 그 친구의 뜨거운 마음을 봐서 쭈뼛쭈뼛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속에 선하고 있고 간사함이 없다 딱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헐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쉽게 말해줘야 돼. 헐 대박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너한테 선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했다고 놀래냐? 빌립이 너 찾기 전에, 빌립이 너를 찾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봅시다. 거기서 아가야 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공기 놀이하고 자빠져 잤으면 이 대화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한 번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거기서 뻘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봤다는 말이 오늘 얘기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유의미한 상상이 동원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애통하고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의 비전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 내가 다 알아. 이미 내가 알고 있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얘기가 백업이 되면 나다나엘의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죠. 이 말이 빠지면요, 이 본문은 해석이 불가능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문장이 맞습니까?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멘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맞죠. 근데 이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말을 듣자 중간을 생략하고 바로 급발진을 하잖아요.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중간에 빠져버린 대화, 연결되지 않아서 독자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이 숨겨진 대화가 뭐냐면 서로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독자도 모르는 두 사람이 이 말을 굳이 주고받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다면 이분은, 이거를 알 수 있는 분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말고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이 느낀 거예요. 왜? 그분을 어디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분을 열망하고 있었고, 그분 때문에 울고 있었고, 그분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독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당사자인 예수님과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각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장상 이어지지 않는 대답이 나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 걸 갖고 이렇게 놀래냐? 또 말이다, 오늘 이후로 내 제자가 될 텐데 오늘 이후로 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나다나엘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이 끝난 것은 엄청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자기처럼 사랑해준 친구의 전도 때문에 그런 눈물을 그쳤습니다. 천둥벼락에 친 거 아닙니다. 새나라가 온 거 아닙니다. 죽을 뻔하다가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다나엘은 눈물을 그쳤는데, 왜 그쳤냐면 자기를 자기처럼 사랑해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찾아와준 누구 때문에요?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눈물을 그치게 된 거예요. 그의 눈물이 끝난 것은 엄청난 신학적 탐구와 쟁론의 결론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절망의 눈물과 한없는 소망을 담아내며 쓸쓸히 보냈던 그 시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냈던 그 시간을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깊은 슬픔의 눈물은 봄눈 녹듯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삶이 어둡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돈도 꽤 들어가고 마음도 많이 써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신앙의 노정을 그치고 집에 계시니 얼마나 우울하고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혼탁하고 오염된 물을 마신 자들이 정말로 깨끗한
깨끗한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저는 한빛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진짜 빛, 진짜 소금의 맛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저는 한빛교회라고 생각하고, 리더십, 목회자의 성직의 수행, 장로님, 성도들, 물질, 교회의 모든 건강성이 누가 와서 들여다봐도, 바깥의 문을 열어도 안쪽 문을 열어도 역한 냄새가 나지 않고 믿을 만한 교회, 저는 한빛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와 보라고 전도하셔야 해요. 지금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울고 있는 많은 여러분의 벗들이 거기서 처절히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 주셔야 돼요. 말장난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심 어린 마음,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마음 날 것 그대로 전해주세요. 와 보라, 한 번만 와 봐라. 전도는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있다면 그가 순종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있어요. 눈물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지금도 간절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녀는 반드시 큰 일을 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여러분, 그런데 그 안드레가 유의미하게 활동한 얘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들아 이 말 말고는 없어요. 안드레는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킹 왕짱, 와우,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원시 지도자, 원탑 원시 지도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했지만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전도했어요? 형 베드로 전도했잖아요. 저는 운동 잘 몰라요. 근데 제 눈에 띄었어요. 그 멜캅 미국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에 경기를 하는데요. 어시스트? 네. 어시스트? 네. 직접 골문에다가 골을 넣은 건 아닌데 마치 택배를 배달하듯이 정확하게 사이드에서 그 공을 넣을 수 있도록 딱딱 공을 공급해줘가지고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지난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을 넣은 선수는 MVP가 안 됐는데 공을 넣으라고 택배 배달을 해준 손흥민 선수가 MVP가 된 거 있죠. 기도만 해요? 텔레비전 안 보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에 MVP가 된 거예요. 근데 직접 넣은 게 아니라 어시스트, 골을 넣는 사람한테 딱딱 볼을 대줘갖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드레가 손흥민 선수예요. 본인이 장기적으로 활발하게 크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대박을 친 게 뭐냐면, 누구를 전도했냐면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엄청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일찍이 난 사람이죠. 일찍이 집을 뛰쳐나가서 주색을 즐기고 어렸을 때 아기를 낳고 이단에 빠지고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그는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교부가 됐습니다.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앞에 성이 붙여 성 어거스틴이 된 건데, 그의 그 회고록에 따르면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내 인생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어준 내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11월 첫 주예요. 12월 둘째 주에 사무총회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을까, 얼마나 순종했을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와서 보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라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쓸 겁니다. 여러분 발을 쓸 겁니다. 기필코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눈물의 무화과나물에 있는 벗들을 반드시 전도하셔서 올 한 해 뜻깊게 보람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